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02년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 사람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인 100만 명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다 이렇게 답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윈스턴 처칠이다 이렇게 답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썼는데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라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공부도 못해서 지리나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낙제점을 맞을 정도였었는데 삼수를 해서 샌드허스트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그때 독일과 싸워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폐허가 된 영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영국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전쟁 시대의 영국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해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어떤 전투를 치르기 전에 윈스턴 처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윈스턴 처칠의 손을 들으셔서 마침내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에서 이제는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했다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신문을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년은 낙이 없다. 이게 지금 청년 세대와 노년, 중장년 세대가 겪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회의 그런 현실이라 그래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대요. 그리고 노년들은 사는 낙이 없답니다. 그럼 10대는 어땠을까? 10대를 또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5명 중 2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와 사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도자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사회,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간질을 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그 문제의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기도해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다. 오늘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으로 힘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힘을 삼아야 돼요. 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애굽에 가서 너 종살이하던 네 백성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끌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목이 곧은.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바꾸지를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모세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보게 되니까는 쓴 물이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었어요. 근데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됐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어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로 했던 일이 벽돌을 굽는 일을 했어요. 벽돌을 구워가지고 애굽에다 납품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나고 짬이 나면은 그때 텃밭에서 이제 곡식을 가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변변한 거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농사지을 농기구 그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의 뜻이 뭐냐면 골짜기에 사는 자, 골짜기에 사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타고 이웃 그 마을을 갖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농사진 거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은 죽이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유목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말을 타고 칼을 잡고 활을 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때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오합지졸이죠, 뭐. 예. 그리고 뭐 막대기, 호미, 삽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전쟁이 안 되고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생사의 기로에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지. 야, 사람들 좀 전쟁에 나갈 사람들 좀 뽑아라. 뽑아봤자죠. 뭐 전쟁을 경험하고 훈련된 군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무기라고는 막대기, 호미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하겠는가? 지도자는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손을 들겠다. 내가 손을 들면 그때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손을 내리면 후퇴하는 거야.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받은 거지요. 근데 이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디서 모르는 힘이 여호수아에게 생겨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가 또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면 그러면 또 여호수아가 또 뒤로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밀고 당기는 그런 전투, 지리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걸 뭐 손을 들고 있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10분, 20분 하면은 손이 힘들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론은 자기의 형이고 훌은 매형이에요.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매형이 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도록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파하였더라.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사기로의 문제, 심각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잘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서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심각한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건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작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무속신앙,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예요. 아직도 여러분 무당이 존재합니다. 이 무당이 아직도 구슬하고 있어요. 저 미아리 가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가게마다 전부 다 점쟁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점쟁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고사를 지냅니다. 영화를 찍는다든지 집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에서는 때만 되면 무슨 일을 해요? 제사합니다. 이 무속신앙이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뽑히질 않아요. 아니, 집에서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식은요 불교를 믿고 또 구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가 와서는 제사 드리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러분 아주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무슨 추도 예배라 해가지고 여러분 기일이 되면은 그때 음식 상 차려놓고 제사는 차마 못하니까 추도 예배한다 그러질 않아요? 그 제사의 변형이죠. 옷만 바꿔 입은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한국교회가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가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속속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교 또 다른 우상에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에 묻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윗세대들은 전부 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그런 다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 그 윗세대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독할 정도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가족력을 먼저 기재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혹시 이상한 질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떤 특이한 질병으로 사망을 하실 경우 나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DNA, 유전자를 내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나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상 숭배한 것도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DNA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는 같은 그냥 옷만 입고 기독교라고 하는 겉옷만 입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 선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와봤자 1명, 2명.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를 10년 넘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번아웃이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거 목회, 이거 해봐도 소용없구나.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보 수요예배잖아. 조금만 더 드라마 보느라고 빠져가지고. 그리고 텔레비에서는 영화. 여보 금요 기도회인데 조금만 기다려. 이거 다 끝나고 와. 나가봤자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로 하여금 드라마와 영화로 이끄시니 내 영혼이 만족하도다. 자기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리고는 사모님을 두들겨 패고 애들을 또 폭행하고 뭐 엉망진창이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할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가? 왜 내 목회가 이렇게 지금 안 되는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보게 우리 한번 어떤 부흥회 한번 참석해 보게.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 예배 자체가 싫은 거니까 안 간다고 이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 그 친구가 무너져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강제로 데려간 거예요. 강제로 그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삶에 자꾸만 가로막히는 거, 방해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서 그 윗세대에서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생전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내 속에서 그런 우상 숭배가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의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부모님의 우상 숭배와 자기 그 윗세대의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가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하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나중에 그게 뭔가 봤더니 지독한 불교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부처 같은 것이 가슴에 콱 가로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뭔가 목회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흥하려고 할 때마다 와서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3본에서 목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 목사님에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야지. 내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지.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딱딱 응답이 돼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 그 배후에 여러분 숨겨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내가 아니어도
내 부모님이나 내 윗세대가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이유도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와 싸우는 기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누라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이세벨은요, 여러분 시돈 땅 무당, 그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게 뭐냐면 바알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집 올 때 다른 걸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인 아합에게도 믿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제 곡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가뭄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우상 숭배해서 네 백성이 고통받지 않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시합하자. 너 갈멜산에다가 네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거기 소잡아 놓고 거기다 각을 뜬 다음에 나무에다 벌려놓고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멜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요,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단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You are first. 먼저 해라. 그랬더니 그때는 그 바알과 아세레의 제사장이 한 850명. 근데 엘리야는 혼자인 거예요. 먼저 해. 그랬더니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나름대로 바알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심이 돼도 그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 너희들 더 해라.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긋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의식이랍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게 밤이 될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녁 소제 드릴 때쯤에 돼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오더니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내 제단에다가는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나무에 물이 젖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3번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도랑을 타고 흘렀더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본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였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아니구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저 거짓 제사자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가 죽여라 그래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였더니 8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고 났더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큰 비가 내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로 우상 숭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자꾸만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가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구석에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아직도 웅크리고 내 그런 삶을, 내 발걸음을 가로막고 방해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던 자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도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여러분 선민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물리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앞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랬어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쓰레기 청소부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소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칼뱅은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씩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잡아가라 해가지고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시고 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유, 지겨워. 오늘도 이 일 해야 돼? 아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곤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퍼컷 한 대 맞아가지고는요, 안 넘어진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40연승을 했대, 헤비급에서. 그러다가 일격을 당한 게 무하마드 알리에게 한 방 맞아가지고 이제 조지 포먼이 쓰러졌죠. 타이틀, 챔피언 벨트를 빼앗겼어요. 그 재기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수하고 시합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요. 죽음의 이제 문턱에 들어서게 된 거죠. 가수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거리의 노숙자가 돼요. 전에는 명성이 있고 해급의 영원한 챔피언이라고 하는 조지 포먼이 여러분 이제 노숙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챔피언이었을 땐 4번씩이나 여자를 갈아서 이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성령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래서 조지 포먼이 이제는 내가 다시 곤트 선수가 되기보다는 신학을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자. 왜 목회자가 되는가? 나처럼 비행 청소년들, 목적을 모르고 흑인들이 옛날에 막 갱이 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센터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갱생의 길을, 야, 나의 인생을 봐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갱생해 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챔피언이 됐을 때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 한 사람 후원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먼이 이제 결심합니다. 한 번 더 내가 헤비급 챔피언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45살이랍니다. 45살이면 이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그 퇴물이래요. 퇴물. 힘도 못 쓰고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헤비급 그때 당시에 챔피언과 이제 결투를 해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한 거죠. 아이, 포먼 한물 갔어. 저거 뭐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그때 나가서 1994년대 마이클 무어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헤비급 챔피언을 KO를 시켜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이런 나이에 왜 다시 챔피언 벨트에 도전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포먼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놀라서 당신 사명이 뭡니까? 저는 이제 곤트 선수가 내 사명이 아니라 나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그 스포츠 센터를 잘 전국적으로 내가 이제 확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줬다 그래요. 포먼이 그 링에 오르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마치 삼손과 같이.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20대에 무어로를 한 방에 떨어뜨리고 45살의 나에 역대 최고령 챔피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모세와 같이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앞이 막히고 방해를 받는다면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셔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